시편 132편은 이제 솔로몬이 모든 성전 짓기를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지었던 내용이 이 시편 132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성막 지은 성전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2편의 내용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신앙과 또 열정과 간절함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 아버지이신 이 다윗 왕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희 아비의 다윗 왕의 그 겸손과 섬김과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절부터 5절까지 또 7절까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였던 법궤가 있던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했는가를 이 시편 1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서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를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자기는 백한목의 좋은 곳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법궤가 안치된 천막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얘기하죠. 그 마음 잘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의 아들 때에 반드시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그 열망과 열정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다윗은 또 2절과 3절과 4절 5절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온 마음을 다하여 매일매일 성막을 법궤를 찾아서 그 기럇 여아림 속에서 시온으로 옮기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다윗이 직접 그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찾기 위하여 또 성전을 지어줄 터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위에 있어서 모든 부하들을 시켜서 할 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에 어디에다 집중을 했냐면 이 다윗 왕이 성전을 짓는 곳을 찾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해서 찾아다니는 그 열정과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또 법궤가 있는 것을 또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의 계신 그 법궤를 발견하고 또 모든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대동해서 그 법궤를 매는 규례대로 법궤를 가면서 앞으로 맨 앞에 가면서 얼마나 춤을 추며 뛰면서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미갈이 보고 어떻게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그렇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뛰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성전을 세우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나 또 역대기상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잘 짓게 하기 위하여 그 대리석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발견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달려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법궤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자. 그리고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바라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성전을 찾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오늘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2절부터 또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아버지 다윗과 맹세하였던 그 맹세를 신실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해 주셨고 그 후손 대대로 왕위의 계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이 지금 성전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솔로몬은 기억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언약을 행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리고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다시 한번 솔로몬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그리면서 또 하나님은 왕이 너희 자손들에게 왕위의 그 자리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다만 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게 되면 왕위의 대대로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나가는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는 왕들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신약시대 와서 오늘날의 시대 와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처소입니다. 주님의 몸된 처소,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잘 훈련받아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으로 소금의 맛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형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배부르도록 또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자원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찾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까? 이런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하루가 축복된 하루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